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슬픔과 애곡을 상징하는 이 금식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날로 변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9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19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네 번의 금식이 있습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 네 번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날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이 날들에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서 그 날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날을 지키면서 애통하며 근심하고 근신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 날들을 지켜왔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날들을 금식일로 선포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70년 동안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금식의 날을 지켜왔던 것이에요. 금식의 날은 근신하며 애통하는 날입니다. 슬픔의 날입니다. 바벨론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빼앗긴 날, 수치와 치욕을 당한 날, 그날이 바로 금식의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민족이 슬픔으로 그 날들을 보냈던 것이 바로 금식의 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금식의 날, 애통과 슬픔의 날이 기쁨, 즐거움, 희락의 날로 바뀔 것이다. 그 날을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로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기쁨과 즐거움, 희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20절 이후부터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너도 나도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예루살렘 성안이 여호와를 찾고 그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그러한 자들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가자 라고 하면 너도 나도 그 말을 따라서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은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도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이방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 즉 유다 백성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입니다. 2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이방 백성이 유다 사람들을 붙잡고 나도 함께 가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도 함께 가겠다. 이러한 회복의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회복에 대한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슬픔과 애통, 근신하고 슬픔의 그 금식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날로 바뀔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를 찾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많은 이방 나라와 강대국들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 여호와를 찾고 이 유다 백성들은 온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 전도에 이끌려서 다 여호와를 찾으려고 주님 전으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같은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고 우리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이 현재 주어지고 있는 당시 스가랴 8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확신과 소망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더 의심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성읍은 여전히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와 지금 그렇게 달라진 것이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경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고레색 칙령으로 1차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성전 재건이 약 15년, 16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15년, 16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성전 재건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에는 그 말씀을 받고 성전을 재건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입니다. 2년이. 다시 성전이 재건을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고요. 성읍은 여전히 처음 귀환했을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상황이에요. 당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 그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월요일날 이 큐티 말씀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한 장 넘어가시면 스가랴 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지금 이 7장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금식을 계속 절기로 지키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 금식을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근거를 대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금식한다고 그날을 애통해하며 미워하고 슬퍼한다고 그 금식의 날을 지키며 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금식이 너희를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어.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서로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해하려고 할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금식의 날을 정하여 절기로 지키고 있으니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하나도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를 위한 금식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11절에 보시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요 당시 그 전에 포로 생활 이전의 이스라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그 공동체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8장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상황이요 현실을 보면요 이게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내동종이 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 마음의 문은 금강석같이 꽉꽉 닫아버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그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유다 공동체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보는 현실이 너무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만 현실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은 상황이 바로 당시 유대 공동체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나요? 솔직한 말로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 의심이 되죠. 그 말씀이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 하여도 현실을 보면 자꾸 의심이 돼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점점 더 의심되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현실을 보는 믿음이 아니지요. 또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봐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현실을 보면서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갖는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걸 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는 그 약속을 한 사람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이죠. 약속한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요,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약속한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요. 내가 이걸 너에게 이루어 줄게. 근데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죠. 약속은요, 그 약속한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 약속이 지켜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약속한 사람의 성품이 거짓말쟁이고 사기치는 사람이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약속한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약속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능력과 성품이 다 뒷받침돼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품도 능력도 다 갖고 계신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약속을 주신 분을 본다면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약속, 회복을 주시는 약속을 주신 이분은 이 약속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분은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충분히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능력 있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 이 회복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어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다,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봤을 때는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약속을 충분히 받고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4장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28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항상 바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바랄 수 없는 현실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을 믿었기에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다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사라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 마음이, 약속에 대한 그 마음이 견고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스가랴 8장 마지막 부분, 회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가 그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현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충분히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눠주신 회복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온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넘치는 교회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열방의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